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은혜와 율법 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 28장 중에 이제 절반을 넘어서 15장에 이르렀습니다. 15장 말씀은 중요한 예루살렘 종교회의를 다룬 장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제기되었던 이방인의 구원 문제, 즉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아니다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문제로, 중요한 문제로 그렇게 다투게 되었는데 이 문제 중요합니다. 그러나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은혜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법은 최소한을 지키기 위해서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율법에 의존해서 그것만이 정의고 그것만이 진리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들은 꼭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불완전한 구원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쟁점은 할례의 문제가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할례를 꼭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할례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의미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 말씀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할례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제도입니다. 물론 역사학자들은 근동 지방에서 다른 데도 있었다라고는 하지만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제정해 주셨고 그 의미까지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이 자손 대대로 이어지는 증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사람의 살에다가 표시를 하신 것입니다. 언약의 상징이었죠.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나와 내가 언약을 맺었다. 이 언약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너는 나를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표시로 그렇게 할례를 행하게 했습니다. 또한 할례 받은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이제는 내 힘과 내 의지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겠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표시로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우리 영원히 사랑하자라고 하면서 아주 사랑이 불타오를 때 우리 그런 의미로 문신 새길까 하면서 만호는 은이 거 뭐 이런 식으로 몸에다가 어디 뭐 안쪽이겠죠, 뭐 팔이든 이렇게 문신을 새기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론 뭐 그렇게 사랑해서 때는 그렇지만 싸우고 다투고 헤어지게 될 때는 그것도 지우느라고 고생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번 문신을 하면 지우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너는 내 것이고 나는 내 것이다라고 몸에 새겨놓는데 사실 할례도 그와 비슷한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나는 내가 왜 할례를 행했지? 맞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그런 사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 받은 표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과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출애굽한 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가 거의 죽고 2세대들이 있을 때 2세대들은 출애굽을 해서 계속 광야 여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할례를 행하지 할 겨를도 없었고 그랬던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게 했습니다. 그 시간은 사실 적군 앞에서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안 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길갈이라는 자체도 그런 뜻이죠. 굴려보내다. 이제 높은 데서 경사진 곳에서 그냥 맡겨버리는 거죠. 그런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약속하고 또한 약속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즉 할례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행하는 하나의 의식이었지 그 자체로 할례를 하면 구원을 받고 할례를 안 하면 구원을 못 받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부터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출애굽을 시켜주신 거죠. 그거와는 상관없이 할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표시로 또는 신앙 고백으로 그렇게 드린 의식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겠다라는 또 다짐의 시간이었던 것이죠.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할례, 그때는 사실 율법이 있지도 않았죠. 모세보다 이전이니까 아브라함이. 그런데 율법은 모세 출애굽 때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또 세세하게 조항들을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할례의 문제도 율법의 문제, 법의 문제로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것이 전통이 되고 유전이 돼서 내려오면서 이제 이스라엘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있는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는 할례가 중요한 율법의 문제로 물론 이제 율법뿐만 아니라 또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한 것을 봤을 때 할례 플러스 율법, 모세의 율법이죠. 이것을 지켜야 된다고 그들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할례 원래 어떻게 생긴 거지? 라고 그들이 진지하게 고민했다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됐다면 이거는 율법이랑은 상관없네? 율법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것이네? 라고 생각했다면 그들은 할례의 원래 본질의 의미에 더 충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이거 해야 된대, 이거 안 하면 벌 받는데, 택한 하나님의 선민에서 제외된대, 이런 생각으로 의무적으로만 해왔기 때문에 늘 힘든 것, 지켜야 하는 것,
율법은 자신들의 삶을 오히려 얽매이는 것이 되고 만 것이죠. 오늘날은 이 할례는 세례식과 비슷합니다. 세례식의 그 의미를 비추어 볼 수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한 그런 이미 구원받은 자녀들이 여러 증인 앞에서 그렇게 서약하고 또 확인받는, 공포여하는 그런 시간인 것이죠. 우리가 가끔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그냥 동거하는 그런 부부들이 있죠. 그들이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어도 그들은 부부로서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종교의 위기는 바로 이렇게 의미는 사라지고 형식만 남을 때 결국 위기가 찾아오는데요.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이제 형식만 남을 때는 오히려 그 형식을 지키기 위해서 허덕이게 되고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이 놀라운 기쁨과 감사의 삶인데 그리스도인에서 봉사해야 되고 또 교회에서나 혹은 스스로 정한 규칙, 예를 들면 나는 기도를 몇 시간 해야 돼, 또는 하루에 선을 더 많이 쌓아야 돼,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돼. 그래야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지만 그래도 나도 뭔가 이거 죄송한 거죠. 내가 한 것은 0이라고 생각하니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뭔가 그래도 나도 해야 될 것 같은 거죠. 그런 부담감 속에서 스스로 무언가를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이들의 신앙생활은 은혜의 기쁨은 사라지고 결국 고행의 삶, 뭔가 수련하는 삶, 마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과 비슷해지는 거죠.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혹시 이런 모습은 있지 않는지 돌아보길 바랍니다. 늘 우리는 본질을 잊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기쁨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이런 인간의 본성, 내가 뭔가 해보려는 본성은 사실 죄성에서 기인한 겁니다. 스스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는 그런 마음에서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공로를 사실 값없이 만들려는 그런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면서 죄인 거죠.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4절 말씀에서 이런 상태를 율법을 강조하고 할례를 강조하는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너희가 자꾸 그렇게 율법하고 할례를 행하려고 하고 할례가 구원을 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너는 스스로 율법 가운데로 들어가고 율법이 너를 구원한다라고 생각하는 거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져 나가는 거다. 떨어져 나가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물론 율법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완성하러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셨고 오늘날도 또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잘 반영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의식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의식과 형식도 중요합니다. 아까 결혼식 예를 들었는데 결혼식을 올린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 그 두 부부 사이의 헌신도나 또는 가정을 잘 이어나가는 그런 책임감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과 또한 세례를 받지 않고 나는 예수님을 믿어,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 라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랑 또 여러 성도들 앞에서 그렇게 세례식을 행하고 공표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가기를 결단한 사람과 또 삶의 신앙생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돌아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형식에 치우쳐서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완벽한 인생을 살았느냐,
또는 얼마나 실수가 없었느냐를 묻지 않으시고 과연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와 허물투성이이고 여전히 죄의 문제를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의 상태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를 늘 유지하고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2절 말씀 보면 이들의 논쟁은 더욱 심화되었고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몇 사람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도들에게 이 문제를 좀 정리하고자 해서 그들은 이동합니다. 이동하는 과정 중에서도 보면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들러서 복음을 전했던 것들을 나누면서 그 기쁨을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들은 안디옥에 있었던 논쟁을 펼쳐놓습니다. 이것을 다 이제 모인 사람들이 듣고 또 베드로도 그것을 듣고 있다가 이제 7절부터 마지막 절인 11절까지 말씀에서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하고 변증합니다. 베드로는 먼저 자기 경험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과 성령을 증거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으라는 그런 환상을 본 후에 이방인인 그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들 그 가정에 복음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온 가족이 또 그 친구들까지 구원을 받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믿었고 또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고 역사하셨다. 따라서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 할례의 문제와 상관이 없다. 그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었는데 구원도 있었고 성령님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8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들이나 유대인이나 다를 것이 없다. 동일한 성령을 주셨고 동일한 구원을 베푸신다라고 베드로는 역설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차별하지 않고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강조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임하는 것을 자신이 직접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 꼭 할례를 받을 필요는 없다라고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더 나아가 구원받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두 가지 지적을 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첫 번째로 그들이 지금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처럼 가르치고 또 자신이 진리를 결정하려고 자신이 말한 게 진리야 라고 그렇게 맞춰가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되게 무례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자들의 태도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존중하기보다는 가르치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면 바울과 바나바에게 따지러 왔던 그들은 가르치는 자들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가르치려고 작정하고 온 거죠. 자기가 옳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 옳아. 너는 잘못됐어. 그래서 내가 너희보다 더 나아. 이걸 말하고 싶은 거죠. 교만이 가장 큰 죄라고 했는데 교만한 자들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합니다. 사실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조금 더 배웠다, 내가 더 똑똑하다, 내가 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이거는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하는 큰 죄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주장하는 자세,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늘 버리고 늘 그러기 위해서 겸손해야 되죠.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라는 마음, 생각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더 높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려는 그런 자세로 모든 사람을 대해야 되고, 이렇게 판단할 생각이 들면 멈춰야 됩니다. 이건 내 고난이 아니지,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10절 말씀을 계속 보면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고 한다. 즉 이방인 제자들이죠. 여기서 제자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방인 성도들에게 율법의 짐을 지우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주장하고 있는 할례나 율법을 지키는 것은 너희 조상들도 제대로 못했다. 할 수도 없고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런데 그거를 왜 이방인들한테 그것을, 그 짐을 짊어지게 하려는 거냐. 예수님 외에는 율법을 완전히 지킨 자가 없는데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변증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은혜, 유대인이나 또한 우리나 헬라인이나 동일하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동일하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끔 뉴스에 나오는 그 흉악범, 사람을 연쇄살인하고 처참하게 죽이고, 그 사람조차도 우리는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을 거야, 절대 받을 수 없지, 이렇게 정죄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도 죽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한 사람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차별이 없이 동일하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을 1%도 요구하거나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자들이고 그렇게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하는 큰 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양하는 삶, 또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높여주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겸손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여 가르치거나 잘못 적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